오늘은 선교 헌신하는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서 올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각자 그리고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아주 오래된 그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 조선시대에는요,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암행어사는요, 임금이 준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 그려져 있는 그 동으로 되어 있는 마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잘못되게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색하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엄벌하고 또 모든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암행어사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마패를 주면서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임금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암행어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행어사가 그 고을에 오고 지역에 온다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떨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암행어사의 마패를 그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요,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패를 보여주면은 암행어사가 꼭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거기에 다니던 포졸들이 지역에 흩어졌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냥 방맹이를 들고서 그 무기를 들고서 그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체포하고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패라는 것은요, 단지 쇠붙이로 된 것인데 나쁜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그것은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그 마패에는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금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패는요, 임금의 어명과도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너 이 사약을 마셔라 그러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그걸 마셔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임금이 말하면은요, 어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이유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님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마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임금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권위를 다 넘겨주면서 네가 가서 이 모든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암행어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임금들이 그런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참 놀란 게 뭐냐면요, 경찰들이 죄송해요,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옆에 있어도, 운전하고 옆에 따라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경찰들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다는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는 경찰이고 뭐 없습니다. 그냥 막 경찰 두들겨 패고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같은 경우는요, 경찰들이 멀리서 와도요, 사람들이 막 긴장합니다. 그냥 막, 내가 뭐 잘못했나? 운전을 잘못하고 있나? 가면서 막 경찰차가 저 뒤에서 오면은요, 속도를 죽이고 그러면서 깨우면서 내가 몇 킬로 달리고 있나? 이거부터 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딱 거기서 세우면은요, 빨리 서기 전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도 옆에다 내놔야 되고 그냥 웬만한 건 내놔야 됩니다. 경찰들이 딱 오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품에서 총을 딱 만지면서 거기서 라이센스 보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뒤진다든지 주머니에 넣으면은요, 그건 위협을 알고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당신한테 잡혀야 되냐 반항하고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총을 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찰들도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도 인정하지 않고, 경찰도 인정하지 않고, 목사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권위들이 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처럼 임금이 줬던 그런 그 마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패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전하고 하신 그런 복음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 착할 믿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역할도 감당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어요? 혹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하지 못할 망정 주위에 잘 믿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시험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전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를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고 이 사람도 내 백성이었고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나 때문에 예수 믿었대요.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자기가 목사 된 거는 형님 때문에 목사 됐어요. 야, 무슨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아니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그 친구가 어디냐면요, 바로 옆에서 목회하고 있는 시흥 성민교회. 우리도 성민교회인데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병아리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의 대선배로서 막 우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 전강호 목사님의 사돈인 양준원 목사가 그 친구야. 우리 교회 모교회 바로 옆에,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친구는요, 내가 신앙의 롤 모델이었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했대요. 내가 공부하면 공부하고, 신학교 가면 신학교 가고, 유학 가면 같이 오고, 목회할 때 같은 지역에서 LA 쪽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한국 나오니까 또 한국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메리가 잘 커가지고 정강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돈이 됐잖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자기가 목사 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요, 형님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대요. 여기 바로 있는 오늘 오후에 제가 금천교구협의회 이 목사들 다 만나서 이렇게 기도회를 갔는데 그곳에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목사 된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했지만은요, 형님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신학교 가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은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보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게 뭐냐면요, 이 우리가 전하는 그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때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패는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패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임금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철학이 뚜렷하고 소명의식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헌신, 헌물, 재물, 번제 다 똑같은 그런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내게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조그맣게 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헌신합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죠. 뭘 드렸습니까? 내 마음을 드린 거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때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얼마나 뿌듯하겠냐.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느냐 그것은 차후 문제인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이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성교 헌신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작년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했던 그런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 사무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매달 국내 6교회, 해외 14개, 14곳, 그리고 기간 14곳,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매달 한 40여 곳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갔던 선교비가 한 달에 550만 원이 딱 나갔습니다. 매달 우리가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그런 선교 헌금들이 우리가 지급이 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우리 교회를 찾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2025년 한 해에도 선교의 지형을 넓혀서 더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물질도 선교하고 마음도 같이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는 그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선교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15년 전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 그때만 해도요, 선교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서너 곳, 네다섯 곳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한 그 다음 해부터 우리가 많은 선교제를 이렇게,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많은 선교제들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작은 그런 마음들이지만 그들에게 선교비를 전달해 주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바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단독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역의 교회들도 세우고 그런 일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회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지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선교비로 교회를 짓자고 1,5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은요 500만 원을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1,0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것만 한 3천여만 원이 제게 모여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재정부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이 일을 위해서 쓰게 될 테니까 이 돈은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만 더 모여지면요, 어떤 집사님이 5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세운다는데 자기가 거기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도 가까운 것이면 가서 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건데 너무 좋은 일인데, 그래서 목사님 우선 500만 원 드리는데 부족하면 제가 나중에 더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요, 어떤 의미로 큰 돈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5천만 원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려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그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20년 전에 풀모주 같은 그런 우리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요, 예수 믿는 나라로,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들 파송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힘닿는 대로 이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민교회를 통해서, 아무개 누구를 통해서 세웠던 그런 그 선교사님이, 후원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선교가 저 멀리 해외까지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간과 전도의 선교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가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희미하게 보이는 꿈이지만 그 꿈을 무덤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그 꿈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은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비전과 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외롭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현은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제자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내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인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도 중요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의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나가서 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막 그냥 대통령은 물러가라 하면서 막 피켓 들고 막 날리고, 저쪽에서는요, 대통령 살려라 하면서 날려. 다 양쪽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이 사람도 사명, 저 사람도 사명. 우리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사명.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사명 없으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날마다 전도하잖아요. 내 돈 뿌려가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시간 없애가면서 가진 모욕 다 당하면서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딜까 생각하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는 곳이 제일 많이 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막 나누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막 하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 청년이 나오더래요. 청년이 나와서 아유 반가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더니 보지도 않고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따라가면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가던 길을 딱 멈추더니 뒤로 딱 돌아보더니 뒤로 딱 돌아자마자 손을 팍 얼굴을 치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요. 코피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쓰러지는데, 쓰러졌으면은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냥 안 가고 그 구두발로 얼굴을 짓이기고 가더래요. 짓이기고. 그리고 가더래요. 제 사람들 아유 저 어떻게 하면서 막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게 일으켜가지고 아유 그 깡패 같은 새끼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쉬라고 그러면서 택시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이제 전도 그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얼굴이 시뿌리덩덩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아줌마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또 나왔더래요. 네? 또 나와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봤더니 얼굴이 딱 오는데 한 주 전에 자기를 막 소뚜껑 같은 그런 주먹으로 쳐가지고 기절시켰던 그 청년이 또 나타나더래요. 겁이 딱 났는데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자기가 수도 없이 사람을 패받고 팔 때마다 자기 가슴이 뻥 뚫렸던 그런 그 시원함을 느꼈는데 당신을 패고 난 다음에 가고 난 그날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숨도 못 자고 밤에 자려고 하면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고 쓰러져가고 피 나가지고 그냥 그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는데 한숨도 내가 자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 어떻게 믿으면 되냐고, 당신 교회에 따라가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전도했는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막 이제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는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지고 신학을 마치고 그 사람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바로 김기영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 간증 듣고 깜짝 기절할 뻔했어요. 깡패였대. 지하철 앞에서 그냥 전도하는 집사님, 자기 교회 집사님을 패가지고 기절시켰던 그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교 가고 나 주의 종 돼가지고 선교사에게 필리핀에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있다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개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 교회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물론 다 은혜 받고 좋은 거지만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지역에 잘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 교회고 지역의 교회고, 이제는 한국 지역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다 그곳에 세워졌는데,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어떤 의미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세상에는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점점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가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게 주님이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의 본질, 목사의 본질, 장로의 본질, 권사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바닥을 치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고백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임금이 암행의사에게 마패를 주어서 모든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세상 가운데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권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진정한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 예수 공동체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해 있는 그런 그 공동체가 진정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느껴지고 고백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설교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하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성전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요 모시지 못하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도 없이 설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왜요? 본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말을 하면서 주님이 사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은요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몇 교회만 있으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초대교회는요 많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그런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니, 우리같이 더럽고 희망 없고 생각도 짧고 감정적인 우리를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갔는데 그 지역에 가까이 왔는데 교회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차를 멈추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잠깐만요, 어르신,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여기 중앙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뭐요? 뭐라고? 잘 안 들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아, 중앙교회요. 중앙교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다. 중앙교회? 뒤돌아봐. 뒤돌아보니까 뒤에 있더래. 그래서 너무 자기가 반대요. 못 찾으니까.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아, 나 교회 안 나가.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시죠? 뭐 하게?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오늘 저녁에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리고 웃으면서, 아이고 양반아, 중앙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중앙교회도 못 찾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당신이 어떻게 찾아? 가는 길이나 가셔? 그렇게 하더래요. 나는 어디 가면 절대 중앙교회 어디냐고 안 물어봅니다.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때는 해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물어봐. 또 물어봤다가 천국 가는 길도 모르냐고, 아냐고 그렇게 물어볼까 겁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교회도 찾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뭘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뭘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할 필요가 없지만은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면 되지만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천국 가는 길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믿음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의 계승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요, 선교고 전도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그런 19절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이 명령 안에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하나를 우리의 일생을 성취한다면, 일생을 통해 성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잘했다. 우리가 매달 그냥 5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여러분이 선교 헌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함께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야, 돈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촌스러운 넥타이를 맨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알록달록하고 너무 이쁘대. 무슨 넥타이인 줄 아십니까? 1년에 딱 한 번 매는 넥타이. 선교 헌신주의. 미국에서부터 맸던 넥타이입니다. 선교 헌신주의 오늘은요 꼭 냅니다.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제 심장 가운데 놓고서 그냥 전 세계 지도가 여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와가지고 그때 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다른 날은 몰라도 성교 헌신 주일에는 반드시 이게 좀 시대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좀 넓어졌는데 뭐 넓어지면 어떻고 좁아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성교 헌신 주일에 내가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넥타이를 베면서 멋있습니까? 좀 촌스럽습니까? 괜찮아요. 뭐 촌스러우면 어때요? 내 전 세계를 가슴으로 품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온 지역의 땅끝까지를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1장 5절 말씀 이후에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그것은 대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16장 33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감당하셨지만은요, 우리는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국의 하버드 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했던 그런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은퇴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후임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탔던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데 너무 고물찬 거예요. 너무 고물찬데 그 자동차도 그 선교사님에게 같이 이렇게 주면서 선교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라고 그렇게 그 자동차까지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선교를 하려고 시동을 걸으니까 시동이 달달달달달달달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래 안 걸릴 때는 기아를 처음에 빼가지고 한참 막 밀다가 기아를 탁 넣고 하면은요, 수동은 그냥 걸리거든. 드렁 그러면서 렁 하면서 부릉 가고 그러겠어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이 시동을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를 써가지고 전도했던 그런 애들에게 학교에 가가지고 야, 선교사님이 매번 움직여야 되는데 자동차가 시동 고장 나가지고 안 걸리는데 밀면 걸리잖아.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시동 걸어주라 그러면 애들이 부르르 가가지고 그냥 밀어주는 거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복음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동할 때마다 꼭 그렇게 밀어가지고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머리가 쏜 다음에 언덕 위에 차를 세워놓고서 그냥 나중에는 타고 그냥 곧바로 내려갈 때 자동으로 시동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2년 선교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몸에 병이 생겼어요.
도저히 선교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분도 선교사님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음 선교사가 그 지역으로 파송이 됐어요.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모든 것을 다 주고 선교사님에게 선물로 받았던 그런 그 꼬물 자동차도 그 선교사님에게 주면서 이건 타고 다니긴 한데 너무 어렵고 나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당신도 조금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니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다 하면서 그 선물을 줬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동차를 시동 걸으니까 진짜 안 걸리는 거예요. 딸딸딸딸 하고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네트를 딱 열고서 딱 보니까요, 이것저것을 만지더니 그냥 이렇게 공구를 하나 가져오더니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조이기 시작하는데 그 별거 아닌데요 하면서 팬벨트가 너무 느슨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이고 그러고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지고 자동차 키를 딱 돌리면서 시동을 딱 돌리더니 브롱 브롱 하면서 꺼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동이 자동차 시동으로 키를 딱 돌리는 순간 브롱 브롱 하면서 잘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력이 약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력을 잇는 그런 어떤 그런 팬벨트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파워를 우리가 끌어당길 만한 그런 어떤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섬기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기의 의미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동력이 우리의 신앙에 느슨한 그런 그 신앙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얻으십시다. 느슨했던 우리의 팬벨트를 조금 짱짱하게 그렇게 조여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경에 나왔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는 또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섬기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 보내준다고 힘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 서포트입니다.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서 그들 격려하면서 이런 동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서 각 지역마다 단독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세계 곳곳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